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계속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잠겨서 제가 조금 무척 좀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저 또한 또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싸운 거 아니고요, 의견 다툼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숙제가 뭐였냐 하면은 주보에 나가 있는 그 큐티 본문을 읽어오시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오시고 아니면 더 읽으셔서 꼭 10번쯤 읽어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큐티 본문 보시면 이 그 중간에 주보 있죠, 그죠? 경건의 시간에서 1월 29일자 경건의 시간 큐티 본문,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일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은 언제 거였는가 하면은요, 1월 22일자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1월 22일부터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매일 읽으셔서 이번 주일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읽고 오셔서 저의 설교를 한번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만약 오늘 1월 29일자, 다시 말하자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걸 가지고 본문을 설교를 해버리면, 물론 자세하게 주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가이드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더 쉽게 찾아가는 방편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단점이 뭔가 하면은요, 제가 테두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묵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테두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다양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좀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러면 다음 주 설교 본문은 어디가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일부터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안 깁니다. 본문 정말 안 길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읽으시고 느끼실 때마다 옆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느끼실 때마다. 아니면 여기 문제 푸는 거 있으니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갑자기 성경 읽으시다가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적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요, 아니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하는 욕구도 생기실 때 막지 마시고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리라 라고 그렇게 오시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제 아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내가 지난주에 했었구나 하는 저의 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저의 대화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제 아내가 이해를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이해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이것으로 드려봅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큐티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큐티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용 관찰입니다. 내용 관찰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어떻게 내용 관찰했는지, 내용 관찰은 본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르러 예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게 절한다면 내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였고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관찰은 우리가 쭉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적어 본다면, 정리해 본다면 굉장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용 관찰 다음에는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연구와 묵상. 이 연구와 묵상이라는 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내용 관찰하시면서 묻어두었던 궁금한 것들을 마구 질문하며 쏟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데 궁금한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셨습니까? 요즘 성경은요 다 친절하게 안내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지금 4장 그 위에 시험을 받으시다 갈로 열고 마 4장 1절에서 11절, 막 1장 12절에서 13절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경 펴내는 데가, 판권을 가진 데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저작권 가진 데가 어딘가 하면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모든 성경책 펴니다. 내 성경은 아가페 출판사인데요. 저의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인데요. 아니면 뭐 또 어느 출판사인데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만 대한성서공회에다가 판권 주고 사와서 거기에서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데 이 대한성서공회 쪽에서 보내주는 그 안에, 그 원고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소제목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소제목들을. 예전의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는 이제 가이드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붙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갈로 열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 거, 이건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병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본문.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꼬리를 무는 게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분량인데요, 차이가 있고요. 마가복음 이 1장 12절부터 13절은 이게 절이 길지 않고는 오늘 분량을 채울 수가 없겠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다, 이거로 끝나버립니다. 시험의 내용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뭔 차이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바뀌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누가복음 세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또 여기 우리 오늘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게 절하면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유혹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 뭐 주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조금의 안내를 드리자면 그렇게 순서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순서라든지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깊이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거 원하죠. 이런 정답 원하시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질문의 순서가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각 복음서마다 주요 독자들 그래서 복음서가 썼을 때 그 복음서를 듣고 처음 읽는 사람들, 그 처음 읽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첫 번째 독자를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떠한가라고 얘기할 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끝에 두고서 감히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 질문의 전개 방식을 가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르죠.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논리 구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어디서 봤는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찾을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찾아보시면서 왜 차이가 날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생각을 주시는 그 답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뭐 목회자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여러 주석책들 보니까 크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도구들이 없으시죠. 그래서 질문을 답을 못 찾겠다. 그럼 저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저에게 가지고 오시기가 불편하시다면 덮어두시면 됩니다. 안 푸셔도 돼요. 질문만 적어두셔도 돼요. 근데 언제 풀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요, 연관되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은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요. 억지로 안 푸셔도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이구나. 읽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 안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덮어두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다 알려고 하다가 괜히 억지로 풀다가 우리가 도리어 말씀의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또 아니면 또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근거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운 질문으로 가보죠.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저의 질문입니다. 이거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제가 지금 주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하나하나 원어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닌데 딱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돌을 떡으로 딱 만드실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셨을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먹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배고픔도 아주 극에 달한 상태죠. 아주 극에 달한 상태고 우리가 충분히 그 마음은 공감이 가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셨으니까 뭔가 지금 먹으셔야 되는 상태예요. 몸이. 그 다음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얼마나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하루 정도 금식하는 자주 해보시죠, 그죠? 하루 정도 금식해보면은요, 내가 금식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시간부터 먹고 싶은 게 정말 많이 생각나죠. 늘 일상으로 먹고 마시던 커피가 생각이 나고, 그죠? 또 때를 끼니를 거르다가 보면은요, 밥의 그 구수한 냄새라든지 옆집에서 냄새 피어 올라오는 그 밥 짓는 냄새들이 너무 맛있게 다가오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한 끼 두 끼 굶고 지나다가 보면
내가 이 금식 기간이 딱 끝나면 뭘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40일쯤 지나면 뭐 욕구도 안 올라오겠다? 아닐 겁니다. 더 강해지면 강해지죠. 그야말로 먹고 싶은 몸의 상태고 먹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을 떡이 되게 안 했어요. 떡이 되게 안 했어요. 이게 궁금한 거죠. 왜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 그러면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수학 문제들 이렇게 보면 해답지 보고 문제 푸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는가 하면 이런 대답을 주셨죠.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걸 딱 듣는 순간 사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오면 본문 찾아가 봐야 돼요. 여기 지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거기에 그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관주들이 붙어 있거나, 이 본문들은 찾기가 쉽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혹시 성경책들을 보신다면 관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관주라는 성경인데, 관주 성경인데, 관주 성경에 보면은 요 단어나 문장의 앞에 뭐 기역, 니은 있고 뭐 이, 어, 아 이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제 옆에 지금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쓰여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인용해 왔다, 인자 써서 인용이 있고 아니면 그냥 관주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관주 성경은 아마 또 다른 관주 성경이 되는 걸로 사셔야 되는데, 요즘은요 인터넷이 너무 좋습니다. 관주 성경 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에 잡힌 인터넷, 휴대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들어가셔서 관주 성경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주 성경이 뜹니다. 들어가셔서 그 관주 성경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관주 성경 안 가시더라도 대한성서공회 가셔서 그 성경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연관된 구절들 찾으면 바로 쫙 뜹니다. 다 뜹니다. 검색만 하셔도 다 뜹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치시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땅 치시면 누가복음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나온다, 그럼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죠. 문제는. 자, 그래서요 찾아가시면 어딘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 후반절만 3절만 읽어서도 그렇지만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 목표, 그것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길 가운데 줄이게도 하시고 먹이게도 하시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만나로 먹이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요, 지금 예수님께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정말 먹고 싶은 욕망이 있지? 그런데 그 욕망 내가 너 이룰 수 있잖아. 너 그거 해라고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생각인가 하면요, 사단은 뭐 하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이 본문 보면서 제가 풍성하게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목매달도록 하는 거예요. 목매달도록. 나의 먹고 사는 그 일들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거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 이제 사단이 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 이 말에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죠. 정말 사탄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대요.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에 대하여, 이 사단에 대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금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사단이 썼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참 저도 이걸 어렵게 접근했었는데 너무나 쉽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잖아요. 자기가 다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줄 수도 없으면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다 줄 수 있다. 내가 다 줄 수 있다.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 속이고 유혹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이것도 이제 이 신명기에서 나온 그 구절인데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지금 사단이 또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으로 연관이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이 누가가 기록하려고 하는 그 목적들이 있는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환상적인 모습이고 또 어찌 보면 뭐 갑자기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각적인 그런 그 느낌이겠지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권세를, 영광을 누리셔야 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참으로 그가 그 모든 영광,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루신 게 뭐냐 하면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꿇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하늘 영광 받으시는 게 다 맞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맞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의 본체시고 모든 권세의 본체이신 당연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단이 순식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그냥 할 수 있다. 바로 될 수 있다. 단 하나만 하면,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결과물들로 보면 맞습니다. 결과물들로 보면 결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결과는 똑같지만 가는 방법이 달라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만 섬길 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하셨다. 이 순종의 그 의미는 하나님만을 섬기셨다.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다른 표현이죠.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너 이거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야. 네가 모든 권세 가질 거야. 네가 모든 영광 누릴 거야.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건 나에게 대하여 경배하기만 하는데 내가 다 줄게.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해요? 로또 같은 복을 원하죠. 노력 안 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복을 원하잖아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진짜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이 여기 지금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시고 있는데 그 영광, 권세,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왜 안 이루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마지막에 가보면 그 기도 나오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는 예수님께 지금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 경배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딱 그 한마디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유혹 굉장히 많죠. 그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을 또 한번 보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생각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단도 딱 그 앞에 붙여놨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다 받쳐줄 거다. 우리도 기대되는, 마치 만화 영화와 같이 그렇게 기대되는 그 일들이죠. 근데 사단이 그 부분을 파고든 있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의 그런 본질적인 뜻이 뭐냐, 뭐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주석책은 진짜 나중에 봤어요. 진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주석의 내용들을 좀 가미는 시키고 있지만 그냥 본문만 그냥 저도 무작시럽게 읽었어요.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쓰고 끄적이고 계속 끄적이고 뭐 계속 끄적끄적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얘기하면은 정말 성도님들 정신 한 개도 없겠다 싶어서 정말 뺄 거 다 뺐어요. 그냥 정말 뺄 거 다 뺐는데, 근데 이거 보면서요, 세 번째 질문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문득 든 생각이, 이 질문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너 지키는지 한번 보여봐. 최근에 우리 10대 그 청소년 아이들이 사고 치는 게 가끔 있죠. 특히나 그 뭐죠, 이 소화기 갖고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차들 막 뿌리고 했던데, 근데 그 뿌린 아이도 여중생이었고 그 여중생을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신고했어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청소년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건 뭐 단정 짓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그림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 심리적이나 혹은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국 그 10대 아이가 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아버지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엄마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이거잖아요. 어른이 보기에는 이 아이의 이 행동이 참 어리석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나를 왜 지켜 안 봐줘?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치 청소년을 꼬시듯이, 야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하나님 너 안 지켜? 한번 뛰어내려 봐. 그 하나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해봐.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요거 그대로 한번 그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 와서 정상적인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와서 야, 너 한번 사고 쳐봐라. 너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돌봐주는지 한번 사고 쳐봐. 어디 가서 뭐 물건 훔치고 어디 가서 싸움 박질 좀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일들 비행들을 저질러 봐.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해봐. 그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런 아이들이 뭐 정말 이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그렇게 있다면 누군가가 비행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를 시험하지 마라.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괜스레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참 이 세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 뭔가 하면은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요. 파괴시키려고, 깨뜨리려고 하는데, 너무 느낀 점으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느낀 점으로 가보면 이 세 질문이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일에 매이도록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못 보도록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뭐 하나님 찾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모든 영광, 정말 내 모든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방법으로 갈 거냐? 쉬운 방법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택할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 그 느낌들이 있다면 우리의 결론을 이제 나아가봐야 되죠. 그러면 결론으로 나아갔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과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4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마귀가 시험하지만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어떤 그 주경학자는 표현하기를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광야는 뭐냐? 시험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경 쓰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죠. 근데 다시 또 이 교회당을 나설 때에 우리는 우리 현실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가 광야죠. 근데 그 광야 속에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에 충만할 때요. 성령과 동행할 때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기서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그루터기라고 해야 될까, 이 그라운드, 이 기초에서 세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만나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생각과 성령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고, 그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는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성령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순종하며 산다. 라는 결론과 더불어서 내가 혹 넘어진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결론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 안 하려고 큐티 나눔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해 봤지만 결국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또 연구하시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는요, 본문 길지 않습니다. 그죠? 이 주보 용지 꼭 갖고 가셔서 읽으십시오. 10번 정도만 읽으시면 본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풀리는 건 푸시고요, 못 풀리는 건 못 풀겠다 덮어두시면 됩니다. 의문점은 생겼는데 못 풀겠다 덮어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옆에 못 푼 문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대로 푸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풀려지면서 내게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느낀 점으로 이런 거 내가 오늘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느끼시고, 그 다음 그 느낀 점을 통하여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오늘부터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결단과 적용으로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한번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붙잡고 한번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 성령에 이끌림 받아 이 시험을 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여 놓고 또 떼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7장 1절과 5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